예,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또 이렇게 형제자매님들을 이렇게 뵙게 되어서 정말 기쁘고 또 주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외국인 그 센터를 이렇게 위해서 형제자매님들이 수고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참 많이 도전이 되고 또 격려가 되었습니다. 자기 교회를 돌아보고 요즘은 자기 교회, 내 가정 이런 개인주의가 팽배해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런 어떤 마음을 벗어나서 전체를 이렇게 바라보고 또 우리나라로 이렇게 고국의 품에 이렇게 돌아온 그런 분들을 이렇게 섬긴다는 것이 참 이 수고가 많이 따른다는 것을 이렇게 봤습니다. 형제자매님들의 그러한 수고와 사랑에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리고 또 이 강주동부교회는 수건 사업인 예배당을 건축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계시고 들어오는 입구에 보니까 이 조감들을 보니까 상당히 제가 마음이 흥분이 되더라고요. 저 예배당이 건축이 되면 참 얼마나 흐뭇하고 또 주님이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팔복이 그 속에서 이루어지는 정말 아름다운 교회라고 보여집니다. 제가 얼마 전에 거제에 이렇게 갔다가 어떤 성도님 가정에 이렇게 가게 됐는데 그 가정에서 형제님 간증을 이렇게 듣게 됐습니다. 그 형제님은 지금 무슨 사업을 이렇게 하고 계셨는데 이 사업 규모가 보니까 이게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상당히 크고 또 하여튼 아파트 뭐 같은 그런 동을 갖다가 세 동을 이렇게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게 다 형제님 소유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깜짝 놀랐거든. 그 아파트 한 채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도 그게 와 이렇게 하는데 이 아파트 한 동을 갖다가 전부 다 형제님 것이 돼가지고 거기에 이제 세를 놓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큰 마트도 있고 또 뭐 마트가 있는 건물도 있고 하여튼 세 동이 형제님 소유라는 얘기를 듣고 제가 야, 이 거제에 거부가 있네. 어떻게 형제님 이런 걸 사게 됐습니까? 제가 이게 물어보니까 그 형제님 하시는 말씀이 제가 이런 것을 살 그런 형제님 어떤 경제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 자매님도 형제님 저는 이게 우리 거라고 생각 안 해요. 이게 다 주님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쭉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제 이제 예배당을 이제 건축할 시기에 이 형제님이 어떤 사업을 했는데 그 사업에 뭔가 이렇게 이 대금을 받지 못해 가지고 이렇게 부도가 이렇게 되면서 빚이 제가 잘 기억이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 한 6억 정도 이렇게 돼 가지고 사실 회생하기 힘든 이제 그런 가운데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자매님 말로는 그 놀이기구가 올라갔다가 완전히 땅으로 팍 떨어지는 그 시기에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자매님도 마음으로 참 주님 나라 가고 싶은 마음밖에 없고 그런 어려운 시기에 이 형제님이 예배당 이제 건축을 이제 하게 됐는데요. 그 건축에 그 어떤 시설의 일부를 형제님이 다 맡아가지고 이렇게 봉사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도 그때 만약에 그 예배당 짓는데 거기서 자기 몸도 드리고 또 거기에 들어가는 어떤 한 부분을 그 형제님이 맡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봉사를 했는데 그때 거기 안 했더라면 아마 자기가 큰 병이 걸렸을 거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되어 가는 것은 많이 캄캄한데 자기는 이제 건축하는데 거기에 거의 몸도 이제 뭐 자기가 또 이게 할 수 있는 부분을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예배당 건축을 하고 나서 거기에 이제 들어간 자기가 이제 계산한 걸 해보니까 뭐 한 1억 한 5천 정도 가까이 드는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그 빚이 그렇게 많이 있는데 그렇게 또 이제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랬는데 자기가 이제 이게 그때 가보니까 어떤 산비탈에 이제 집이 하나 있었는데 그 부근에 이제 땅이 자기 땅이라고 얘기를 들었었거든요. 근데 그 땅을 이제 부도가 나니까 이제 그것을 이제 이게 잡아가려고 이제 이게 들어오니까 이걸 뭐 부인 앞으로인가 이렇게 옮겨놨대요. 옮겨놨는데 시에서 그 빨리 집을 안 지으면 세금을 이제 막 엄청나게 매긴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그러면 집을 지어야 되는데 돈은 없고 그런데 어떤 이제 주님이 하여튼 신기한 방법으로 이제 그 집을 짓게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큰 집을 세 채나 짓고 이제 하여튼 그런 부분 어떤 사업을 하는데 그 사업을 주님이 이제 일거리를 계속 주시면서 그 빚을 거의 이제 갚고 이게 안정권 내에 이제 이렇게 들어오게 됐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서 그 형제님이 참 주님 구약 시대 때도 주님이 하나님의 집을 이제 갖기를 하나님은 그렇게 이제 원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다윗이 하나님의 전을 건축하기를 원했을 때에 다윗은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그 건축을 네가 하지 못하지만은 네 아들이 이제 하도록 주님이 솔로몬이 하도록 이렇게 허락하셨는데 그러나 이 다윗은 그 건축을 하는데 필요한 그런 물품을 준비하는 그런 또 은혜를 주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했을 때에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이 번제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이 거기에 나타나셔서 솔로몬에게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그것에 대해서 은혜를 이제 베푸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 사천교회도 예배당을 주님이 이제 주셨는데요. 처음에 그 예배당을 이렇게 보고 또 기도하고 하는 이런 과정에서 일부는 거기에 대해서 찬성하고 일부는 또 반대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다시 이제 마음이 하나가 될 때까지 또 기다리고 하는 이런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로 이렇게 이제 묶어주시고 주님이 지금 현재 그 예배당에서 우리가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는데 아마 형제자매님들이 지금 조감도를 이제 보면서 기도하고 하는 이런 이제 모습을 주님이 보시고 내년에는 이제 그 건축을 하는 해로 이렇게 정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가 주님의 꿈을 꾸면 주님은 그 꿈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는 이런 모습을 저희들도 이제 경험을 했는데 아마 강주동국의 성도님들이 주님의 꿈을 이렇게 꾸면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지만은 주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주님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제 이 시간에 같이 좀 나누고 싶은 것은 최근에 우리 경남 사천 교회에서 일어났던 이 하나님의 그 은혜들 그리고 제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런 은혜들을 같이 좀 나누고 싶습니다. 지금부터 한 4년 전에 2013년도에 그 당시에 제가 상당히 그 나름대로 이제 주님을 섬긴다고 이렇게 했지만은 여러 가지 좀 많은 한계 이런 것을 이렇게 느끼면서 좀 힘이 들어 했습니다. 전도를 하지만은 제가 생각한 것 이상의 어떤 기대가 잘 나타나지 않고 또 형제 자매들의 그런 육신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이런 참 어려움들, 어떤 한계에 이제 부딪혀서 이것을 뚫고 나가지 못하는 이런 이제 어려움들,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주님 앞에 기도도 하고 주님 앞에 또 많이 부르짖고 이런 이제 시간들이 있었는데요. 저는 주님을 처음에 믿고 나서는 참 행복했는데 어느 순간이 되면서 제가 행복한 것보다는 뭔가 의무감, 또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니까 하는 이런 마음 때문에 이제 주님을 섬기고 있는 제 자신을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왜 성도들이 구원을 받으면 행복하고 기쁘고 이 마음에 감사한 마음이 계속 이렇게 솟아나야 되는데 왜 이런 마음이 이렇게 가라앉아지고 이렇게 없을까? 왜 당연히 행복하고 기뻐하고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이 이렇게 충만해야 되는데 그게 그리스도인의 특징인데 왜 그런 마음이 내한테 점점 사라져 갈까? 그래서 저는 주님 앞에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말씀을 많이 보고 이렇게 하면 되는 줄 알고 그렇게 많이 노력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 마음에 내가 이런 마음이 있으면 형제 자매님들도 아마 그런 마음들이 많이 있지 않을까. 이 교회에 오는 것도 정말 이 마음이 행복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무거울 때가 이렇게 많을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조금 마음이 힘들어하는 그런 그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전도자 모임이라는 것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도하는 형제님들이 모여서 우리가 전도, 이 복음의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 무엇인지 또 우리가 어떻게 이 전도를 해서 좀 더 이게 전도를 활성화시킬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모여서 전도하는 형제님들이 이렇게 모여서 같이 의논하고 하는 시간들이 있었는데요. 저는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제가 참 참석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어떤 한계를 이렇게 느끼게 되니까 뭔가 새로운 돌파구를 찾고 싶고 또 이런 마음이 있어서 참석했는데 가서 여러 형제님들이 하는 얘기를 쭉 들으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데 좀 한쪽으로 지우친 것 같다. 십자가에 너무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 전하다 보니까 거기에 어떤 부작용들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도 예수님의 주되심도 같이 전하는 게 맞다. 이제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는 복음은 십자가지 부활하신 예수님의 주되심은 구원받은 이후에 이 삶에 대한 가르침, 주제권적인 가르침의 문제지 이게 복음에 포함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가졌었고 또 한 번은 그 어떤 형제님이 그 얘기를 하길래 아주 강하게 제 생각을 주장을 했습니다. 형제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복음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가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주되심은 이 삶 속에서 이제 주제권을 인정하는 그런 삶을 살아라고 이게 가르쳐야 될 부분입니다. 이것을 딱 끊어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아마 여기에도 그런 생각을 했던 분이 계시리라고 생각이 들어지는데 아마 대부분 우리 한국 모임의 형제님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저와 마찬가지로 우리 사천교회 형제 자매님들도 대부분 그런 생각을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한 형제님이 저도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 성경을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 주되심이 복음에 포함되는 것이다 하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 마음에는 참 그것이 마음에 안 찼지만은 아멘이 안 됐지만은 가서 내가 한번 성경을 한번 살펴봐야 되겠다 하고는 가서 사도행전을 이렇게 읽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사도행전을 그 이전에도 읽을 때마다 제 마음에 한 가지 의문이 되는 게 초대교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그 다음에 이 사도들이
그 예수님의 부활하신 이후에 복음을 이렇게 전했는데 이 사도행전을 읽을 때마다 뭔가 역동성이 막 느껴지지 않습니까? 막 성령님이 하나님이 살아서 막 움직이는 이런 것이 보여지기 때문에 사도행전을 읽을 때마다 참 막 힘이 나고 이런 것을 느끼는데 제 마음에 읽으면서 항상 이 물음표가 생기는 게 그런데 사도들이 왜 십자가를 정확하게 상세하게 이렇게 전하지 않고 왜 부활을 자꾸 얘기하지? 부활을 전하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회개가 일어나고 이 구원을 받을까? 그런 의문을 항상 이게 가지고 사도행전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전도자 모임에서 그런 얘기를 듣고 사도행전을 읽으면서 그 행제님이 복음에 이게 부활이 포함이 된다고 했는데 이 사도들은 이게 부활을 전했는데 이게 무슨 의미지? 이 부활을 전하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회개가 일어날까? 그리고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을까? 하면서 계속 성경을 읽어가면서 사도들이 전한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또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이 예수를 하나님이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뭐 이런 말씀들을 보니까 예수님을 이게 전하면서 이 십자가보다는 분명히 십자가도 있지만은 오히려 예수님이 주인이시고 또 임금이시고 또 부활하셨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는 것을 이렇게 봤습니다. 그렇게 보면서 그러면 이 부활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가졌길래 이분들이 이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했는데 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왜 주와 그리스도가 될까? 이런 의문들이 계속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전도자 모임에 참석해서 또 얘기를 들어보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심이 단지 그때만 해도 제가 알기로는 예수님의 부활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우리도 성도들도 죽으면 다시 이 몸이 부활해서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 가기 때문에 이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게 됩니다. 그런 얘기를 저도 많이 했거든요. 그런 생각만 했지 이 부활에 더 깊은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부활 로마서 1장 4절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4절입니다. 로마서 1장 4절 같이 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예, 감사합니다. 이 말씀에 보면 성결의 영으로 3절에 보면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이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이다 라고 2절에서 또 말하고 있고 그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이 이제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육신 그러니까 인성과 신성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분이 부활하셨는데 이 부활하신 분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인성을 우리가 전하고 또 예수님의 신성을 잘 설명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4절에 예수님의 신성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이 능력으로 부활하신 이러한 사실을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신이라는 이 하나님이라는 증거가 부활하신 이 능력을 통해서 이 주님의 십자가는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하는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면, 이 부활은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분이 어떤 능력을 가지신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고 봅니다. 이 4절에는 예수님이 이 죽음을 이기고 이 부활하는 그 능력을 보니까 이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성삼위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세 분은 각각 독립적인 인격을 가지고 있지만 동등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한 이 하나님이다 하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는 것은 제가 알고 있었고, 또 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과 동등하다, 이것도 물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이 이게 증명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선포되었다 했는데 이것은 확정되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제 마음에 이거 내가 많이 읽던 말씀인데,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부활의 의미가 예수님이 이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이라는 것을 확증하신 그런 놀라운 사실이 있었구나, 이것을 제 마음에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면 4절 밑에 보면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게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것은 우리가 그냥 편지를 보낼 때에 어떤 서식으로 인사말에 이렇게 쓰는 건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이 하나님의 아들, 능력으로 부활하신 이 하나님이 바로 우리 주인이시며 예수 구주이시며 그리스도 왕이시다. 이 예수님이 바로 나의 주인이고 구주고 왕이시다. 이러한 사실들을 이게 증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러한 사실들을 이렇게 보면서 제가 나름대로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 굉장한 건데, 이런 생각이 이제 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전도자 모임에 다니면서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했기 때문에 뭐 자주 모이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한 달에 한 번이지만은 한 6개월 정도 저는 제가 이제 그 느낀 것은 이 부활의 의미가 저에게는 뭔가 이게 돌파구를 찾는 것 같은 이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 성경이 말하는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 엄청난 건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시간 나는 대로 이제 이 부분을 계속 이렇게 관련된 부분을 찾고, 또 주석을 찾아보고 또 사전을 찾아보고 이렇게 하면서 한 6개월 동안 이것을 가지고 씨름을 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 씨름을 하고 내린 결론은 예수님이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구나. 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이 예수님이 하나님인 줄 내가 알았지만은, 이 부활을 다 믿고 있었지만은, 이 부활이 갖는 그 의미가 이렇게 놀라운 것인가. 그리고 사도행전 17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다 알고 계시겠지만 너무나 제 마음에 감동을 주는 이런 간증이라서 이렇게 같이 나누고 싶어서 지금 말씀드린 겁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입니다.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여기에 보면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그 심판자가 누구인지 이 주님이 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것으로 예수님이 바로 그 공의로 심판할 그러한 분이라는 것을 믿을 만한 증거로 이 부활을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자가 누구냐?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다 하는 것을 이게 증거하고 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바로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실 바로 그 하나님이라는 증거가 바로 이 부활이다. 이것을 이게 또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4장 1절입니다. 로마서 14장 1절, 1절이 아니고 9절입니다. 9절. 로마서 14장 9절.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리 하심이라. 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주님이 이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유가 많은 이유들이 있겠지만은 이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기 위해서, 사실은 주님이 이 세상에 우리 인간의 마음에 주님의 주권이 사라졌습니다. 주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또 이 주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인간을 창조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간의 주인이 주님이시고 그 인간을 다스리는 주인이기 때문에, 다스리기 때문에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왕이시고 주인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를 다스리는 그러한 분이신데,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주인이 되셔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에, 인간의 마음에 그 주님의 주권이 상실이 됐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왕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이 주권의 회복이지 않습니까? 내가 만약에 왕이라면,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나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그것보다 왕에게 비참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는 왕인데 백성이 나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으면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사실 주님은 그 주권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주권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거든.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구원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주권의 회복입니다. 인간의 관점에서는 우리가 지옥에서 천국으로 건짐을 받는 것이지만은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구원을 바라봐야만 정확한 이 구원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마음, 주님이 창조하신 인간의 마음에 주님의 주권이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 주권이 상실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래서 그 주권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회복하는 것이 주님의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세상에 그 주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은 그 반역의 죄를 예수님이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그 다음에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셔서 이 주권을 회복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제 주인된 그 마음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할 때에 주님의 주권이 이 마음에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래서 그 사람을 기뻐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참 이러한 사실들이 이 부활을 통해서 막 이렇게 풀어지니까 제 마음에 얼마나 그냥 놀랬겠습니까? 굉장히 그 흥분이 되고, 이렇게 이 부활이 중요한 것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주님, 정말 이렇게 중요한 부활을 왜 제가 이렇게 몰랐지요? 왜 이 부활을 갖다 왜 지금까지 다른 형제님들도 이 부활을 왜 그렇게 안 가르쳐 줬죠? 이렇게 하면서 제 나름대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CTI에서
기독교 이제 변증학이라는 그런 강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전도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좀 공부를 하고 싶어서 그 광고를 보고 이제 CTI에 일주일간 가서 이제 들어보려고 갔는데요. 마침 가니까 세계적인 그 변증학자 스티브 쿠마라는 분이 거기 오셨더라고요. 그분이 뉴질랜드에서 이제 이 철학 변론 변증가입니다. 우리 남원의 김종만 행제님은 과학적인 변증가인데 이 행제님은 철학적인 변증가이기 때문에 정신 세계를 완전히 이제 이게 사로잡는 그런 굉장한 그 변증가더라고요. 수백 명의 이런 대학생들을 공개적으로 모아놓고 앞에서 무신론자하고 둘이 마이크 딱 놓고 1대1로 딱 앉아서 서로 이게 한 사람은 하나님이 없다, 한 사람은 하나님이 있다 하는 것을 막 공개적으로 변론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여기서 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아, 하나님이 없는 게 맞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 엄청난 그 책임감을 가지고 그 자리에서 나가서 이제 변증을 하는데 이 형제님이 결정적으로 한 방 딱 그 결론을 내는 게 성부수를 던지는 게 이 부활이더라고요. 이 부활 앞에서는 그 어떤 이론도 잠을 재우는 겁니다. 그걸 보면서 야, 이렇게 놀라운 증거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왜 전도하면서 내가 그걸 몰랐지? 왜 그걸 내가 사용을 안 했지? 그렇게 하면서 저는 정말 이 주님의 이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그 의미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 이런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부활을 계속 이렇게 또 살펴보고 또 읽어보고 또 살펴보고 막 계속 하는데 어느 날 이 로마서 1장 4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1장 4절입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이게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는데 이 능력이 어떤 능력입니까? 이 하나님의 능력. 야,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부활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확정되었다. 그때 제 마음에 제가 또 구원받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진짜 하나님이 맞잖아. 이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정말 하나님이 맞네. 이런 생각이 제 마음에 탁 들어지면서, 그러면 이분이 하나님이면 이분이 진짜 주인이잖아. 아, 진짜 주인이구나. 그런데 제 마음에 성령님께서 제 마음에 이런 생각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너는 지금 누가 주인이 되어서 살고 있느냐? 이 질문에 제가 그냥 주마등처럼 막 제가 그냥 이렇게 열심을 했던 이런 것들을 쫙 막 지나가는 겁니다. 전도를 하러 가도 제가 주님께 순종해서 전도하러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저 사람을 전도해야 되겠다. 어떻게 전도를 할까? 아, 이렇게 해서 하면 되겠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해서 이제 전도를 한 겁니다. 가서 이분이 구원을 받으면 그냥 기뻐가지고 돌아와서는 이것을 누구한테 다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냥 이 자랑을 하고 싶은 겁니다. 아, 저 사람이 구원 받았다고. 그런데 이분이 구원을 받지 못하면 제가 이제 축 늘어져 가지고 뭐 때문에 구원 안 받았지? 무엇이 잘못됐지? 이렇게 하면서 막 낙심하면서 돌아오는 겁니다. 또 제가 어떤 성도를 이제 섬겨도 그 속에 주님이 성도를 섬기도록 제 마음에 주인으로 명령하셔서 내가 섬기는,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제 열심과 제 어떤 의지로 제 생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그러니까 주님이 내가 주님 이렇게 부르면서도 사실은 주님이 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는 이런 여러 모습들을 제가 이렇게 순간적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제 마음에 큰 충격이 있었습니다. 아, 주님, 죄송합니다. 하는데, 이제 로마서 8장 말씀이 이렇게 생각이 났거든요. 로마서 8장 7절입니다. 8장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 말씀이 탁 떠오르면서 그러면 내가 주인이 되어서 그렇게 했던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원수로, 하나님이 보실 때는 이것을 하나님의 원수로 봤구나. 왜냐하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 내가 모든 영광을 취하고 있더라고. 내가 모든 영광을 가로채고 있는, 내 삶의 많은 부분에서 이제 그렇게 살고 있는 내 자신이 이렇게 보여지는 것이었습니다. 때로는 성령 충만해서 주님이 주인으로, 주님께 순종해서 이렇게 섬길 때도 있었지만은, 많은 부분에서 제가 주인으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내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그 자리에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됐습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 버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사실은 주님의 영광을 내가 가로채고 있었습니다. 주님의 원수로 내가 행하고 있었습니다.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정말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제 마음이 탁 무너지는 이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때 주님 앞에 참 한동안 이렇게 주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주님, 제가 감히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했지만은 내가 주인으로 그렇게 살고 있었네요. 주님, 내가 주님의 원수로 살고 있었네요. 저는 주님을 위해서 내 목숨까지 버린다고 생각했는데 저는 주님의 원수로 제가 행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참 제 마음에 큰 무너짐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주님, 다시는 내가 주인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주인으로 산다는 것은 주님의 원수입니다. 이제 진짜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하는 마음으로 주님이 제 마음에 다시 회복이 되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이후로 제 마음에 진짜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니까 제 마음에 변화된 것은 이제 주님이 나의 책임자구나, 내가 주인이 아니구나, 이것이 주님이 주인이고 내가 종이구나, 이 자리가 선명해져 버린 겁니다. 이 자리가 너무 선명하더라고요. 내가 주인으로 올라가면 하나님의 원수로 사는 것이 되는데 어떻게 내가 또 주인 자리에 올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다 이 자리가 너무나 확실하게 탁 자리매김이 되는 겁니다. 그러다 이제는 내가 주인 자리에 올라갈 수 없는, 올라가서는 안 되는 이런 자리가 이게 매겨지면서, 참 주님이 내 주인이 되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하는 것을 막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주님이 내 책임자가 되신 겁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의 보호자가 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이 사역을 하다 보면 참 생각지 않는 그런 일들이 참 많이 일어납니다. 때로는 뭐 오해도 받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 제가 듣기 힘든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도 있고, 또 때로는 어떤 성도님들이 또 뭐 성도들끼리도 이제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어떤 성도들이 또 뭐 하여튼 모임을 좀 떠나야 되겠다 뭐 이런 얘기를 들을 때도 있고, 사역자들 가운데 가장 힘든 그 얘기는 이제 이 모임에 너무 힘들어서 다른 모임으로 가야 되겠습니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듣는 것이 아마 가장 힘든
얘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 그 이전에는 내가 참 사랑이 없었구나, 참 내가 제대로 섬겨주지 못했구나,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더 적극적으로 더 희생적으로 이렇게 찾아가고 더 신방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 막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참 내가 주님을 위해서 산다고 했지만 너무 부족했다. 그러면서 저희 자매하고 둘이서 그냥 참 우리가 너무 부족하다 이렇게 하면서 잠을 자려고 해도 사실 잠이 안 와지거든. 둘이서 불 끄고 그냥 누워 자고 있는데도 저쪽에서 부시락, 제가 하면 부시락. 안 자니까 가만히 있으면 다리가 아프니까 또 움직여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움직임 부시락. 밤새도록 잔 것도 아니고 안 잔 것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사실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더라고. 잠을 아무리 자려고 해도 안 자지는 겁니다. 문제가 생기시면. 그래서 주님 앞에 막 소리 지르고 막 이렇게 했는데 이제 이 사실을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이 마음에 진정으로 회복이 딱 되니까요. 주님, 저 형제님이 이제 교회를 안 나옵니다. 주님, 저 형제님을 축복해 주십시오. 이 교회의 주인이 머리가 주님이시고 이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저 형제님의 주인도 주님이지 않습니까? 주님, 저 형제님을 축복해 주십시오. 저는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이 내 주인 아닙니까? 그렇게 하면서 이게 진짜 기도를 하는데 맡기는데 맡겨지는 겁니다. 형제자매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맡기고 주님께 이 일을, 주님이 주인이고 책임자시고 하나님이시니까 가장 잘 처리해 주실 줄로 믿고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하고 누워 자는데 그냥 딱 누웠는데 그냥 아침이에요. 아침.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냥 지금도 그때 이제 주님이 그런 일들을 허락하시고 이제 제가 주님과 그때는 업무감으로 막 이렇게 많이 이제 주님과 교제를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이것을 놓치면 나는 이제 끝장이다. 영성이 다운되면, 내가 힘이 빠지면 교회는 이제 끝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내 힘을 계속 어느 정도 RPM을 유지해 가기 위해서는 내가 끊임없이 성경 보고 그냥 주님 앞에 나가고 이렇게 해야 되는 줄 알았거든요. 실제로 내가 이제 힘이 빠져버리면 내가 힘이 빠져 있는 모습을 보면 성도들도 그 안에도 힘이 없는데 목자가 힘이 빠져가지고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냥 진짜 그 영향이 크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느 정도 내가 힘이 있는 척 해도 그게 말해서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적으로 나오는 그런 힘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속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제가 주님과 이 교제를 하는데 이 성경을 봐도 이제는 이제 보면서 이 주님의 이 사랑을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을. 그래서 제가 식사를 할 때도 주님 이렇게 귀한 식사를 공급해 주셔서 먹을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옛날엔 그렇게 기도했는데 지금은 대부분 주님 또 이렇게 저를 사랑하셔서 이 먹을 양식을 이렇게 준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사랑이 느껴지는 거예요. 사랑이. 이 사랑으로 이렇게 해주신 걸 이제 느끼게 되니까 이 사랑으로 주님과 교제가 되는 겁니다. 주님과 사랑으로 이제 진짜 나의 주인이 되시고 사랑으로 주님과 이제 동행을 하니까 제가 RPM을 막 높이려고 이게 노력하는 게 아닌데도 그냥 이게 이 상태를 유지해 가는 겁니다. 그냥 제가 그냥 의도적으로 성경도 안 보고 그냥 기도도 안 하고 막 이렇게 되면 아마 이것도 또 떨어지겠죠. 그렇지만은 제가 계속 그것을 유지해 가니까 계속 제 마음에 진짜 이 성도가 행복해야 되는데 그것이 회복이 된 것입니다. 제 마음에 이 성도가 행복하고 그 마음에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는 그것이 성도의 이 특징인데 제 속에 그게 없는 걸 보면서 참 마음에 이제 근심이 되고 짐이 됐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게 있습니다. 제 마음에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거든요. 우리 집에 많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예, 주님 한 분만으로 이제 만족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제가 알게 됐어요.
제가 어느 날 그 유튜브에 그 하여튼 정치적인 부분을 제가 참 약합니다. 이 정치를 좋아하는가 봐요. 앞으로 천국에 가면 이제 정치를 할 거라서 그런지 이 왕이 될 거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하여튼 정치에 관심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치에 관한 걸 이게 하루에 한 번씩 봐야 이게 넘어가지는 겁니다. 이게 이 보고 싶어서 그냥 잘 못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또 여당에서는 무슨 말을 했나, 또 야당에서는 무슨 말을 했나, 지금 한국이 어떻게 돌아가나 이런 걸 자꾸 이게 보고 싶은 거예요, 그냥.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이 제 마음에 나는 너의 주인이 되어줬다. 내가 너의 주인이 맞느냐? 예, 주님 이제 내 주인으로 회복됐습니다. 그래서 난 너무 행복합니다. 그런데 나 하나로 만족하지 못한 것 같아. 그러니까 네가 자꾸 딴 것을 쳐다보지. 내한테 내 하나로 만족하지 못한 거야 하는 이런 이제 내 마음이 들어온 겁니다. 그래, 내가 너를 위해서 내 몸을 십자가에 내어줬는데, 나는 너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너를 위해서 줬는데, 그런 내가 너에게 뭔가 부족해? 그것이 정말 너한테 만족이 안 돼? 정말 안 되는 거야? 하는 그런 마음을 주님이 저에게 주셨어요. 정말 내 하나로 너에게 만족이 안 돼서 자꾸 그런 곳에 기웃거리는 거야. 그래서 제 마음에 또 회개가 일어났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주님. 주님 한 분으로 제가 정말 만족합니다. 이제 만족합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는 지금 보기는 보거든요. 보는데 이제 그렇게 안 보면 안 되는 그게 아니고 그냥 이제 한 번씩 보는 겁니다. 많이 달라졌어요, 그냥. 이렇게 주님 한 분으로 진짜 저에게 만족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주님을 생각하니까, 와, 우리 형제자매들 이 주님을 같이 알아야 되겠다. 이 당연한 이제 목자로서 당연히 이제 형제자매들과 같이 이것을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이제 이게 이 부활하신 예수님의 주되심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형제자매들이 지금 행복하냐고, 지금 근심이 지금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근심 속에 있지 않느냐고, 마음이 무겁지 않느냐고, 그리스도인이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 살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지 않았는데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느냐,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 길이 있다 하면서 제가 이제 계속 교제를 했습니다. 그래, 교제를 할 때 형제자매들이 기뻐하시는 분도 계셨고, 저와 같은 생각으로, 아니 십자가에서 그냥 예수님이 다 이루셨는데 이 복음 속에 이제 부활까지 포함시키고 이제 그런 데 대한 이제 부담을 가지는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 그리고 제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의 주되심이 우리에게 이렇게 중요하고 우리에게 이렇게 축복이다 하는 것을 얘기했는데, 저는 거기에 강조점을 줬는데 이제 듣는 사람들의 마음은 참 다양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비가 내려도 어떤 곡식은 잘 자라서 열매를 맺는가 하면 어떤 곡식은 열매를 맺지도 못하는 그런 곡식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이 축복의 어떤 메시지를 계속 이렇게 전해드렸는데 왜 자꾸 힘들어 죽겠는데 예수님이 우리 주인이라고 자꾸 얘기하느냐, 그러한에도 세상 살면서 힘들어서 지쳐서 교회에 왔는데 왜 자꾸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우리 주인이라고 자꾸 얘기하느냐, 그렇게 해서 왜 내 마음을 더 힘들게 만드느냐 하는 이런 또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한테 그게 힘들게 하는 게 아니고, 그 예수님이 형제님 주인 같으면, 주인이 진짜 회복이 되면 형제님의 짐을 그 주인에게 맡기면 형제님이 안식을 얻는다, 그리 얘기해도 잘 못 알아듣더라고요. 예, 마태복음 11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 30절입니다. 같이 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신다. 예, 감사합니다. 여기에 28절은 이 죄의 짐을 주님으로 인해서 이 죄의 짐이 내려지는, 이제 쉽게 말하면 죄의 형벌에서 쉼을 얻는, 이제 이 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9절 30절은 이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얻는 쉼, 그러니까 이제 죄의 권세에서 우리가 이김으로써 얻게 되는 쉼, 이것을 이제 말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저는 28절은 이제 알고 있었지만 28절에 대한 죄의 형벌, 이제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다시는 심판이 없다. 심판이 넘어갔다. 이제 나는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간다. 이제 나에게는 결코 심판이 임할 수 없다. 여기에 대한 이제 굉장한 자유가 있거든. 이 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삶, 살아가면서 이 삶은 사실 쉼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 쉼이 무엇일까? 계속 이렇게 고민을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요. 여기서 주님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 주님은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주님이 맨 멍에는 아버지 하나님께 100% 복종하는 멍에였거든요. 아버지의 뜻에, 아버지의 주권에 100% 복종을 해버린 겁니다. 이렇게 되니까 주님은 그 안에서 쉼을 얻었거든요. 이 말이 그 말이구나. 내가 주님도 주인, 나도 주인 돼가지고 어떨 때는 주님이 주인이고 어떨 때는 내가 주인이고 이렇게 사니까 이 쉼이 없는 거구나. 내가 주님의 주권 밑으로 확실하게 주님의 주권에 복종해버리며 이 속에서 얻어지는 쉼, 내가 주인이 아니라 확실한 종의 자리로 내려오고 주님을 주인으로 딱 인정해버릴 때에 거기서 오는 이 안식, 쉼, 바로 이구나. 이 주님은 이 쉼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그 쉼을,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왜 어떨 때 죄를 짓습니까? 누가 죄를 짓게 하던가요? 내가 주인이 됐을 때, 내가 주인이 됐을 때 내 자존심이 상한 겁니다. 이게 육신이거든. 육신이고 자아고 옛사람이고 아담 생명인데, 이 내가 주인으로 다시 이렇게 올라왔을 때 그때 이 자존심이라는 게 등장하는 겁니다. 내가 주님의 주권 밑에 딱 들어가 있으면 이 자존심이 없는 거거든요. 나는 사라진 겁니다. 그냥 주님의 뜻에 내가 이 복종해서 살면 되거든. 그런데 내가 어느 순간에 또 주인 자리에 올라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한테 상처 주는 말을 해서 감히 나한테 그런 말을 해. 이 자존심이 상한 겁니다. 그래서 이 자존심이 이제 발동을 해서 마음의 평강을 다 잃어버리고 이제 그 사람 쳐다보기 싫고 또 그 사람 때문에 교회 오기도 싫고 막 이렇게 이제 이 쉼을 얻지 못하고 그 마음에 큰 무거운 짐을 이제 지게 되는 것이거든. 저는 이제 이런 모습들을 이제 보면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진짜 이 쉼을 같이 누리고 이 행복을 같이 누리고 이렇게 하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계속 이렇게 교제를 했습니다. 기회 되는 대로 또 내가 주인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주인으로 회복되어야만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이 있고 안식이 있다. 형제 자매님들 얼마나 살기 힘드냐. 예수님의 주권 아래 예수님을 주인으로, 내가 종으로 이 자리를 확실하게 잡아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를 계속 했습니다. 그렇게 하는 가운데서 몇몇 이제 성도가 왜 자꾸 주인 얘기를 하느냐 해서 나는 그거 듣기 너무 싫다. 이렇게 해가지고 몇몇 성도가 잠시 좀 휴식을 취했습니다. 좀 쉬는 이제 그런 이제 그
일들이 일어나고 그런 가운데서 이제 이 수양회를 하게 됐는데 이 성화에 관련된 이런 쪽으로 이제 이게 은사가 있는 또 이게 말씀을 이미 가르치고 그 교회가 그렇게 되어 있는 그런 이제 교회 행제님을 이제 초청해서 그 말씀을 듣게 됐거든요. 근데 그 행제님이 이제 교제를 했는데 수양회 때 교제를 했는데 한 6시간 교제를 했죠. 그때 행제자님들의 이 마음에 이 육신이 이 자아가 내가 주인된 이 육신의 그 뿌리에 들어가면 내가 주인이 되가 있거든. 이 내가 주인된 여기서 다 이 죄가 다 나옵니다. 다 분노가 일어나고 자존심이 상하고 상처받았다 하고 이런 게 전부 다 내가 주인된 이 주인이 살아날 때 여기서 나오는 것이거든. 이게 죄의 이제 뿌리입니다, 사실은. 이것이 죽어버리면 우리가 진짜 이 안식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죄를 짓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행제님이 거기서 아주 그냥 막 우리의 그 육신의 실체를 얼마나 적나라하게 얼마나 완전히 막 빛 가운데 다 드러내줘서 그런 게 행제자님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말이 왜 그렇게 필요했는지 이제 거기서 이제 감을 어느 정도 잡은 겁니다. 잡고는 이제 수양회 끝나고 나서 주일마다 저희들은 그룹으로 이제 이렇게 교제를 하거든요. 그 그룹 교제에 이제 이 육신의 실체가 얼마나 어떻게 적나라한 것인지 이런 부분들 이것이 왜 이 내가 주인된 이 내가 왜 죽어야 되고 예수님이 왜 주인으로 회복되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계속 교제를 하게 됐습니다. 교제를 하게 되니까 처음에는 아니 부활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나 부활 다 아는데 왜 자꾸 부활 얘기하느냐 또 예수님이 주인이라는 그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다 알고 있는데 왜 자꾸 얘기하느냐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이 토론을 같이 그 주제를 가지고 토론을 계속해서 우리는 계속 하다 보니까 다 아는 건데 사실은 모르는 것이었어요. 부활의 의미가 뭔지 주님의 주인 되심이 어떤 것인지 이런 것이 막 드러나면서 성도들의 삶에 뭔가 이게 정리가 되면서 막 이렇게 이 안식이 이제 찾아오는 이런 감정들이 이제 막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그 강사를 2번이나 또 초청했거든요. 해가지고 그 부분을 완전히 그 뭔가 이게 뿌리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게 해서 또 듣고 그러다가 이제 김선호 행제님이 또 보니까 이 성화에 대한 상당히 그 깊은 그런 또 체험들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그래 그 분이 또 오셔가지고 행제님 오셔가지고 이 성화에 관련된 이런 말씀을 또 이제 해주셨는데 그런 것이 또 우리가 상당히 지식적으로 또 이게 정립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고 그러면서 또 저희들이 이제 이런 것을 우리 모임에 완전히 우리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 소그룹으로 이런 것을 계속 토론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해서 이 소그룹 리더들을 먼저 이제 교육을 시키는 그런 일들을 또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19명 정도 리더를 모아가지고 또 그 행제를 오시라 해가지고 리더 교육을 또 매 시간을 또 했거든요. 그것을 하고는 그 내용을 다 정리를 해가지고 이제 그것을 제가 이제 그 행제님을 가시고 한 주에 한 번씩 리더 교육을 또 해나가고 있습니다. 리더 교육을 하는데 첫째가 이제 이 자아가 깨어지고 내가 죽고 예수님이 주인으로 회복되는 이 기초 위에 뭔가 이게 진행이 돼야만 제대로 진행되지. 나도 주인, 주인도 주인, 나도 주인, 주님도 주인 이렇게 해가지고 이 육신이 이 주인이 돼가지고 있는 한은 결코 좋은 작품이 만들어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런 작업을 이제 저희들이 해나가고 있는데 최근에 또 문영근 행제님을 이렇게 모셔가지고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우리가 이 죄를 이기고 승리하는 이 주님의 주권이 완전히 내 마음에 회복이 되는 이런 부분들을 또 이렇게 저희들이 여러 시간을 이렇게 듣게 되면서 행제자매님들이 참 너무 기뻐하고 제 동생도 굉장히 그 육신이 사실 이게 이 육신을 잘 포장하면 굉장히 그 선한 그리스도인 같이 보이거든요. 적당하게 이제 어떤 선을 잘 이용하면 굉장히 친절하고 불쌍한 사람도 막 이렇게 어떤
필요가 있는 사람 가서 도와주고 막 이게 섬기고, 이 육신으로도 내가 주인이 돼가지고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조금 더 요구를 하면 이제 화를 냅니다. 이 육신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하지 못한다고 했거든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했습니다. 이게 열심히 주님을 잘 섬기고 친절하게 하고 그냥 인격적으로 하고 막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모든 영광을 자기에 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제 동생이, 바로 밑에 동생이 이번에 그걸 깨달은 겁니다. 아, 내가 지금까지 내가 주인이 돼서 주님의 영광을 내가 다 취하고 있었다 하면서, 아, 내가 이걸 알았다 하면서, 그러면서 저녁에 이제 좀 집에 일찍 가는 편인데 집에 가지를 않고 막 입이 열려가지고 계속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주님이 한 사람 한 사람 지금 변화시켜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사천교회는 이제 주님이 사실 성령의 큰 어떤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일부 거기에 아직까지 잘 이해 안 되는 그런 몇몇 성도님들도 계시지만은, 이런 분들도 이게 뭐지 도대체, 저 형제들이 왜 저렇게 자꾸 달라지지, 왜 저렇게 행복해야지, 나는 그게 없는데, 나도 어느 정도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나도 뭐 하면 니만큼은 할 수 있는데 하는데 그 이상은 안 되는 겁니다. 이게 육신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참 이 한국 모임에 주님이 사실 전도자 모임을 통해서 사실 이런 어떤 바람을 주님이 일으키셨다고 생각하는데, 이 복음이 회복이 되고 그 다음에 모임마다 이 성화가 회복이 되면 진짜 이 한국 모임이 다시 주님 앞에 이 불같이 다시 한 번 더 일어날 수 있는, 그래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기회가 올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시간이 좀 늦었는데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제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 11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 11절 같이 좀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10절에는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는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이해하면서 참 마음에 눈물이 있었습니다. 이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고,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겠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주님은 많은 열매를 우리에게 맺기를 기대하고 계시는데, 내가 주님, 내가 죽지 않음으로 인해서 이렇게 열매가 없었습니다. 왜 열매가 없을까요? 나를 죽음에 내어주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 생명을 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만 열매가 맺혀지는데 죽지 않기 때문에 열매가 맺혀지지 않는,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죽음으로 얼마나 많은 주님이 열매를, 예수의 생명이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 모릅니다. 최근에 사천교회 좀 어려움이 됐던 그 형제 중에 한 명이 이것을 깨닫고 이런 사실들을 알고는 완전 180도로 바뀌어져 버려서 그냥 참 어려움을 주고 그냥 뭐 그분을 만나는 사람마다 그냥 막 불평스러운 사람으로 변해버리는 겁니다. 하여튼 모임에 불평을 하는 사람들과 만나면 그런 것은 죄는 누룩과 같아가지고 접촉을 하면 전염이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참 동력이 잘 되던 형제님도 그 형제님을 만나서 얘기하고 나면 모임에 불평하는 형제님을 변해버리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안타깝고 참 마음이 아팠거든요. 근데 그 뿌리가 그냥 완전 180도로 변한 겁니다.
아, 내가 그걸 몰랐습니다. 내가 이것이 육신인 줄 몰랐습니다. 이렇게 된 겁니다. 그리고 저를 찾아와서 형제님 정말 죄송했습니다. 내가 이걸 몰랐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지금 완전히 이제 동력이 되어버렸거든요. 우리 이제 삶 속에 이제 그 형제님 제가 얘기하려고 했는데 얘기를 잠시 잊었었습니다. 그 형제님이 이 자아가 이제 이게 깨어진 것입니다. 그 형제님이 여러 형제님들 모여서 그 형제님을 막 누군가가 이게 정면으로 막 얘기하면 그냥 가만히 있을 형제님이 아니거든요. 무슨 말을 했어라도 그 반박을 딱 해서 자기 방어를 딱 하는 형제님인데, 그 형제님이 제가 봐도 이 형제님이 좀 마음이 상할 것 같아요, 그냥. 근데 침묵입니다. 아무 말씀 안 하고 가만히 모든 얘기가 끝날 때까지 가만히 끝나고 나중에 마쳤는데 막 웃으면서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아니, 저 형제님이 어떻게 저렇게 변했지? 그래, 처음이니까 어쩌다 저럴 수 있겠지. 근데 몇 번이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다른 형제님들, 저 형제님 진짜 변했어. 정말 변해서 이 자아가 깨졌다. 그러니까 그 형제님이 그 자기를 죽음에 내어주는 그 모습에서 성도들이, 성도들은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이 말을 하는 것,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내가 봤거든요. 저에게도 그런 영향을 딱 주더라고요. 저 형제가 뭔가 이게 반박이 나올 것 같은데 했는데 다 그냥 죽어버리는 겁니다. 이때 자기 자신을 이 죽음에 내어준 것이었습니다. 죽음에 내어주니까 주님이 그 형제를 귀하게 보게 만들어주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형제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이제 보는 겁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면서 우리가 저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덕을 딱 끼치는. 그러면서 요즘은 우리 사천교회는 좀 뭔가 이게 알았다 하는 사람은 이게 죽음으로써 그 행동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알았다 하면서 이거야 하면서 막 두드려대는 게 아닙니다. 진짜 뭔가 깨달았고 깨어졌으면 이제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죽음으로써 이 예수의 생명을 나타내는 것. 이것이 능력이구나. 그러니까 이 능력이 이제 나타나는 겁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강한 내 육신이 아니라 이 육신이 죽음으로써 내 속에서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나는 것. 이것이 진정한 강함이고 능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런 것이 교회 안에 자연스럽게 충만했을 때에 교회가 얼마나 강하고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거기 오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 와보면 차가 깨어진 이런 사람들을 보니까 자기도 여기에 그냥 같이 동화새 되고 싶고, 그런데 가보니까 웃고 막 이렇게 하는데 자기만을 이런 모습을 또 보이는 거예요. 화장실 앞에서 그냥 이래서 성도들끼리는 막 웃고 이러더니 둘이 있는 데서 막 썽을 내는 이런 모습을 보여줘요, 그냥. 그러면 부도자가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이 사람들은 다 위선자들이네, 여기는 있을 곳이 아니네, 이런 생각을 안 하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살아있으니까 열매가 맺혀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음으로써, 죽음에 내 자신을 내어줌으로써 진짜 주님의 생명이 나타나서 여기는 진짜 다르다, 내가 여기에 진짜 이 적을 두고 여기서 살았으면 좋겠다, 여기에 생활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바뀌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제 최근에 제가 잠자리에 딱 일어나면 한 가지 하는 게 있습니다. 눈을 감아서 눈을 뜨기 전에 이제 잠에서 살 깨어나면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제가 이렇게 암송을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 정체성이 뭔가, 이것을 정립을 하거든요. 그리스도 밖에서 내 정체성은 내 자존심입니다. 내 자존심 건들기만 건드려봐라, 가만히 안 놔둔다. 이것이 육신의 정체성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 안의 정체성은 죽음이거든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아 주님 오늘도 주인된 내가 죽음으로 이 하루를 살겠습니다. 그런 적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예 주님 오늘 하루 이 하루가 주님의 것입니다. 저도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니 주님의 뜻에 제가 오늘 하루 순종할 수 있도록 주님 저를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딱 누워서 내 정체성을 딱 이렇게 딱 정리를 딱 하고 그 다음에 제가 일어나서 다른 일을 하거든요. 아 그래 보니까 너무 행복합니다. 내가 누군지가 분명하니까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될지도 분명하고 내가 사는 삶도 이제는 기쁘고 이게 바꿔졌거든요. 그래서 형제 자매님들도 참 이런 간증 제가 너무 깊어서 이제 이 간증을 했는데 혹시 간증 가운데 뭐 좀 불편한 점이 있었으면 예, 내가를 용서해 주시고 또 좋게 이렇게 해석하셔서 주인되라고 또 주인되라고 하네 그런 얘기 그런 말씀 생각하시는 분은 한 분도 안 계실기라고 이제 그라고 믿습니다. 정말 내가 이 주인을 진짜 주인으로 만나서 그 주인 안에서 참된 안식을 얻고 이 보호를 받고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드리겠습니다.